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의 감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우울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며 침을 삼키고 먹을 것을 먹으며 참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늘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며 참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14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산상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과일로 치자면 C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구로 치자면 내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 대목 안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이 아닌 삶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외식자의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제자로서의 기도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처음으로 드십니까? 안 되는데. 나 기도 준비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야, 너는 그렇게 기도도 못하냐? 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 해당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뭐라고 평가할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가 조금 말을 잘하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 겉으로 드러나서 정말 멋져 보이는, 아주 뜨겁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간구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해요.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내가 이런 거 알려줄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숨어서 물리적으로 홀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꼭 물리적으로 홀로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소도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너 기도 몇 시간 하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얼마나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벌써 시간이라고요? 저는 분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니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겠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자로서의 기도가 아닌 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길래 이방인의 기도라고 표현할까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중언, 부언, 중언, 부언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언, 부언이 뭐죠? 평소에 이런 말 들으면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죠? 자,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중언, 중언이 뭐죠? 중언. 거듭 말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아니고 거듭 말한다. 부언은요? 부유한 말이요?
덧붙여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덧붙여 가지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 계신 분들은 주로 표현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반복해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거 중원부원이에요. 또 남녀호랑개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녀호랑개교는 일본의 그 어떤 한 신을 섬기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 창조의 신 이름 중에 하나가 아미다라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이 있는데 그를 섬기는 그 종교가 바로 남녀호랑개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광신문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남녀호랑개교 이거를 반복해서 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하나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도할까요? 할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정성을 지극히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잠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하고 그 다음에 그 정성을 다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것을 뭐라고,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주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주기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이 기도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뜻을 다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기도가 완성이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는 총 기도 제목이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가지? 6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음 뒤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맞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맞아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기도가 이 세상에 한번 둘러보세요. 없어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는 괄호로 쳐져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 송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문이 마지막에, 이거는 초대교회 때 들어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본에 따라 이 구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함과 일반적인 은혜를 간구함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례 요한 전부 다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기도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비전, 사명. 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가훈이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훈. 그래요. 예, 기억하고 있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의 급훈이라고 있죠. 우리 학급의 급훈. 인성이 실력이다. 오, 아주 좋은 급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급의 소망이요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도시 가운데 복음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하나가 있다. 이 소망이 바로 주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3대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물이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의 무엇을 한마디로 나타낸다고 했죠? 믿음. 그러면 십계명은 사랑. 그렇죠. 그러면 주기도는요? 소망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특별히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일정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지하철. 내비게이션, 나침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분명한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 기도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 기도를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싶으시면 이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맞아,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요한 목표, 내 인생의 좌우명, 비전, 사명, 이 모든 것이 이 주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의 이 의미를 밝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주 기도에 분명한 뜻을 알고 목표를 삼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향을. 우리는 그러므로 매번 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 하십니까? 수시로 주기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점심때 주기도 하십니까? 저녁에 주기도 하십니까?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에 우리는 이 주 기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의할 게 뭘까요? 이 주 기도는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기도죠? 1초. 몇 초 만에? 몇 초 만에? 5초. 몇 초 만에? 6초. 30초 만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를 통하여 제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내 자신을 높이고자 기도하였던
잘못된 기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참으로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잘못된 기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주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요, 소망이요, 사명이 되는 이 주기도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 부름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주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